할렐루야. 한 주간 다들 무사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저희가 이제 향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향동에서 이제 지축동까지 새벽에 오는데 좀 평상시보다 좀 더 거리가 좀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도 비가 와가지고 도로 곳곳에 막 침수도 되고 또 토사도 휩쓸려오기도 하고, 또 어제는 보니까 차선에 2차로 3차로 차선에 경찰차가 서 있어가지고 왜 경찰차가 난데없이 서 있는가 봤더니 토사가 밀려와서 나무가 쓰러졌어요. 근데 밤에 막 그 차로를 나무가 쓰러져가지고 차로까지 침범을 했는데 뭔 모르고 거기 지나가다가는 나무랑 부딪히는 일이 생기니까 경찰차가 거기를 막고 있는 이런 참 여러 환란들이 물난리가 많이 나가지고 사람도 죽고 또 실종도 되고 여러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우리 능력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 같아도 정말 그냥 이런 이 자연 환경의 위기를 당해 보면은 참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으며 주님 앞에 더욱더 안전하게 거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제가 그저껜가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또 좀 은혜를 체험을 했는데 기도 중에 저는 사실은 허리가 안 아픕니다. 저는 뭐 허리 통증, 척추의 질환을 앓고 있질 않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허리 척추뼈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딱 생겼는데 이 부분에 거기를 영상으로 탁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슨 뭐 CT 찍고 MRI 찍는 것처럼 굉장히 그 정확하게 그 부위를 여기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이런 걸 디스크라고 하는구나 라는 그 장면을 딱 봤는데, 근데 그 영상과 더불어 환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손이 거기를 탁 만져주시더라고요. 제 척추를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잠깐이지만 따스한 주님의 손길을 깨달았는데, 저는 허리를 안 아프니까 저는 분명히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척추 질환을 앓고 계신 우리 성도님을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치료하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20년 이상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난 체험으로 살고 있는데, 주님의 은혜는 날로 새롭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느껴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진짜 아침마다 새로워요. 새벽마다. 우리가 저 성경 뭐 한두 번 읽은 것 아니거든요. 정말 성경 참 잘 아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새롭고, 이 은혜를 경험할수록 정말로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새 찬송이, 새 노래가 터져 나오게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4장 후반부 말씀을 조금 말씀을 나누고 이제 또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멘.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4장 27절에 이제 드디어 이제 아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엔 아론의 모습이 제대로 등장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왔지만, 이제 출애굽의 주역에 아론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아론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아론의 특징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음성 들었다 이런 것을 굉장히 막 경기를 일으키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으면 됐지 무슨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뭐 음성 듣는다고 하느냐.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성경을 참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옛날에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뭐를 들어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찬송가예요. 여러분, 찬송가 제목이 봅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작곡을 한 겁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복 주시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고 복이 없대요. 그건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작곡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여러분, 찬송은 다 부르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아름다운 가사와 작곡을 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찬송가를 남겨놨는데 그 찬송을 부르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여러분 넌센스입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들은 찬송가 제목이 10개가 넘어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전 이거 한번 연구를 하면 아주 집요하게 하게 해요. 그래서 더 이상 두말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옳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오늘날 주님의 음성을 들기를 원하노라.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속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은 곁에 계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축도 때 알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통이란 것은 대화입니다.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지 않는 건 일방통행입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냐고요. 성령은 오늘날도 여러분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다?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이 수십 군데가 나오는데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군데에 보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단독적으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했고 대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을 선지자 내지는 대언자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고, 두 번째 아론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었지만 어떤 재능이 있었느냐? 말빨이 좋았어요. 구변의 재능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반대였어요. 나이가 들었을 때 혀가 이미 그냥 어르신들 그렇죠. 발음이 어르신 되면 다들 그냥 발음도 똑바르지 못하고 그냥 막 식사하시다 보면은 그냥 막 음식물도 많이 흘리시고 이게 손에 감각이 떨어지고 입에 감각이 떨어지니까 나이가 지금 80이 넘어서도 이게 참 모세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83세가 된 아론에게는 입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로 앞에서든 또는 백성 앞에서든 아주 구변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론을 붙여주신 것은 모세가 이게 입에 힘이 없다 보니까 입에 힘이 좋은 이런 특징이 있었던 아론을 붙여주셨고, 세 번째 이 아론의 특징은 레위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의 대표였습니다. 대표. 레위 지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론이 누구랑 결혼을 하시는지 압니까? 아론이 나중에 결혼한 여자애가 이름이 있어요. 엘리세바라는 분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엘리세바는 누구의 누이냐면 나손의 누이입니다. 나손. 여러분 누굴까요? 유다지파의 족장입니다. 유다지파 전체를 대표했던 족장의 누이가 바로 족장이 바로 나손인데 그의 누이가 바로 엘리세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세바랑
아론이 결혼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결혼은 등가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은 레위 지파의 대표였고 이 나손은 유다 지파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 대표자들의 가문에서 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결혼은 다 등가의 법칙이 어느 정도 무게추가 맞는 분들끼리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쨌든 아론이 엘리세바 유다 지파의 족장 가문과 대표를 했고, 그래서 이 아론은 레위 지파 전체를 대표했던 대표자이자 이제 족장이었습니다. 족장이자 장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이 아론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주님의 권위를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모세의 동생이에요, 형님이에요? 모세보다 동생입니까, 형님입니까? 3살이 많은 형님이에요. 그러면 서열상 누가 지도자가 돼야 돼요? 당연히 아론이 돼야 되죠. 나이가 3살이 많은데 형님인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광야에 모세를 만나러 가는데 모세는 너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론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동생이지만 이제는 동생으로 여기지 않고 나중에 보면 My Lord를 불러요. My Lord, 내 주여. 내 주여로 부릅니다. 동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일반 사회에서는 잘 그래서 민증까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보통 사람들 너 몇 살이야 그러면서 민증까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통용이 되지만 이 적어도 아론은 뭐를 인정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겁니다. 당연히 내 동생으로 태어났던 모세지만 이제 지금 만나는 모세는 내 동생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온, 하나님의 권위를 들고 온 모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이 아론인데, 여러분 근데 참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또 뭐로 세우시냐면 대제사장으로 세우세요. 오늘따라 좀 딱딱거리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데,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에서 이제 모세가 나중에 죽고 나면 제일 높은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제일 높은 사람이 이 당시에 대제사장인데, 이게 여러분 참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는 막 높아지려고 하고 남 누르죠. 남은 막 못 올라오게 막 누르면서 자기는 막 올라가려고 하죠. 이거는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한 아론에게 나중에 이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가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4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론이었고, 근데 그다음 4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아멘. 이제 이게 출애굽기 4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느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모세는 길게 여호와께 말씀을 했습니다. 뭔 말을 드렸을까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나 못해요. 왜냐? 나는 이미 40년 전에 백성들에게 배반을 당한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죽이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 손에 가슴에 품 안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바랐지 않습니까? 내적인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런 경험 때문에 하나님, 전 주님께서 맡겨주실 때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분명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안 믿을 거 분명하고요. 저 지금 이미 옛날에 왕자일 땐 몰라도 지금 이제는 내 장인 영감에 양이나 치는 쓸모없는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백성들이 나를 안 믿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게 경험상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렇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모세의 예상에 맞았을까요? 하나님의 예상에 맞았을까요? 하나님의 예상에 맞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을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냥 읽은 말씀인데 역시 사람의 예상보다 하나님의 예상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 일에 실제로 경험했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저는 옛날에는 절대 뭐 이런 말을 좀 잘 썼어요. 절대 안 돼, 이런 말 잘 썼는데 지금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진짜예요. 절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저 실수 많이 했어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가 이 절대 안 된 게 그냥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그냥 무릎 꿇은 게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인간이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내 옛날의 경험에 의해서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앞으로 절대 안 돼 이런 말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냥 나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절대 안 되라는 머리가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세요. 여러분 크고 기이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출애굽기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성경에 여러분 이제 여러 바로들에 나옵니다. 여러 바로들이 이제 나오는데 철자가 좀 빠졌네요. 이게 파라오라 그러는데 파가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기 보니까 H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성경에 이게 이제 우리는 통상 파라오라 하기도 하고, 근데 성경에는 이제 바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바로가 이게 고유 명사가 아니고 왕을 가리키는 왕의 칭호입니다. 왕의 칭호예요. 바로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을 바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바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냥 어떻게 읽으면 바로가 그냥 한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의 이름은 바로였다. 그러면 여러분 참고로 블레셋을 다스리는 왕을 뭐라 그럴까요?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 그것도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왕의 칭호입니다. 블레셋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하고, 아비멜렉 그러면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의 왕의 칭호입니다. 파라오도 마찬가지로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를 애굽을 다스리는 왕의 칭호를 바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명의 바로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여러분 한번 바로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조금 약간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조금 재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명의 바로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그 성경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러니까 남자 영아 살해를 주도했던 바로가 있습니다. 그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가에 집어 던져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이제 바로가 있죠. 누구냐면 투트모세 1세라고 해요. 굉장히 좀 잔인한 이제 왕이었는데 투트모세 1세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바로의 딸이 나오죠.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바로 투트모세 1세의 딸인, 그때 잠깐 했었어요, 하셉 슈트라 그래요. 근데 이 하셉 슈트가 사실은 투트모세 1세와 누구 사이에 태어나냐면 아멘 호텝 1세라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무남 동녀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이 투트모세 1세와 아멘호텝 1세의 그 딸 사이에서 난 무남 동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여자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당시에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셉슈트가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투트모세 2세랑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서 그냥 그 자기의 왕위를 이 투트모세 2세에게 남편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마음도 착하고 남편에게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둘 사이에 자녀를 낳으려고 했는데 자녀가 태어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투트모세 2세가 또 병약한 왕이었습니다. 딱 재위 3년간 하고서 몸이 약해서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누구랑 이게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어떤 후궁 사이에서 그 자식을 하나 낳습니다. 이 자식이 투트모세 3세예요. 그냥 남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서 그냥 가만히 지내고 있었는데 후궁 사이에서 투트모세 3세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다른 씨로 말미암은 이제 바로가 생기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워낙 어렸기 때문에 하셉슈트가 이제 섭정을 합니다. 섭정을 하고 이때 그 유명한 사건 있죠. 나일강에 가서 상자를 열었더니 거기서 이제 모세를 발견해서 이 모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던 그 여인이 바로 이제 하셉슈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모세와 투트모세 3세는 이제 경쟁 관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발생됩니다. 당연히 이제 섭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트모세는 하셉슈트 밑에서 이제 때만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나라를 하셉슈트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 유명한 사건, 모세가 40세가 되어 어떤 일을 저질러 버립니까? 애굽의 간수를 죽이죠. 애굽 간수장을 죽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모든 이집트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게 되겠어요. 아니 애굽의 왕자인 줄 알았더니 히브리 노예 편에 들어가지고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해? 이런 거대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여러분 이 기회를 누가 놓치지 않습니까? 투트모세 3세가 당연히 놓치지가 않죠. 이것을 봉기를 하여 이때 하셉슈트는 실각을 해버립니다. 이때 실각하고 모세는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미디안 땅으로 이때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왕위를 올라갔던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때 미디안 40년 장인 영감의 양을 치는 동안 애굽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투트모세 3세는 별명이 뭐냐면 이집트의 나폴레옹이에요. 그러니까 정복왕입니다. 가장 이집트 나라를 번성케 하고 가장 주변의 열강을 막 나라를 굉장히 그 부강하게 일으키고 영토를 넓혔던 별명이 이집트의 나폴레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이 막강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라이벌 누굽니까? 모세가 혹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언제라도 죽이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방패막이가 됐던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던 거예요. 40년 동안 그냥 이 광야가 막아줬기 때문에 이 이집트의 나폴레옹으로 불렀던 이 사람이어도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40년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때가 이름에 이 투트모세 3세가 죽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가라고 말씀한 그 바로 아멘호텝 2세가 이제 때가 드디어 모세가 만난 바로가 바로 이제 아멘호텝 2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그 박물관에 가면 저 아멘호텝 2세의 석상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만한 뭐 시체 같은 사진 하나 보이죠? 그게 실제 아멘호텝 2세의 미이라예요. 여러분 이게 한 3,000년이 됐는데도 시체가 안 썩어요. 안 썩어. 실제 지금도 여러분 그 이집트 사막을 파면요. 고양이 미이라가 막 300구씩 나오고 막 그래요. 거기는 땅 한번 팠다 가면 그 유물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땅 파가지고 돈 버는 나라가 진짜 야, 내 돈 뭐 우리에서 야 뭐 돈 뭐 땅 파서 나온다 하지만 정말 이집트는 땅 파면 유물이 나와요. 그래 막 그 미이라도 나오고 막 황금 가면도 나오고 엄청난 나라인데 저 아멘호텝 2세의 미이라가 나왔어요. 저렇게 생긴 분이었답니다. 참 어쨌든 참 그 오늘 출애굽기 5장에 나오는 모세가
모세와 아론이 만났던 그 바로가 바로 아멘호텝 2세였다. 근데 이 아멘호텝 2세는 별명이 뭐냐면 그 전차 왕이에요. 전차 왕. 그 얼마나 이 전차를 잘 타고 그 나라 정복을 잘했던지 전차를 가지고 예술을 부렸다. 전차 왕입니다. 뭐 전차 요술사 뭐 하여튼 여러 별칭들이 있어요. 전차를 굉장히 잘 그 전술적으로 잘 사용했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대강의 바로 정리가 좀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이 그 바로 아멘호텝 2세와 만나서 첫 대면을 하는데 대화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경을 제가 일일이 다 찾으면 너무 기니까 이제 제일 한번 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제일 처음에 이제 바로에게 나가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가라사대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제사를 드리게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 바로가 그 말을 듣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니 나는 내 백성을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었던 모세와 아론이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광야로 사흘길쯤 걸어가서 내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보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써 너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또 응답을 하냐면 너희가 아주 배가 부르구나. 니들이 아주 지금 배때기에 기름이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그 노동부 장관 소집.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 다 지금 소집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제부터는 지금 노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의 원료를 공급 중단. 벽돌 원료가 집이었습니다. 벽돌의 원료 집 공급 중단.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와 똑같은 양 한 치도 바꾸지 않는 수량으로 무조건 공급해라. 명령을 내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이런 원료를 좀 제공하고서 벽돌을 만들려고 해야지 원료를 주지 않는데 벽돌을 똑같이 만들어 내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전의 수량대로 똑같이 바치게 하라. 여러분 제가 저 화면에 나온 게 다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성경을 다 찾으려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요약이 된 거예요. 이제 니들이 지금 배가 기름이 잔뜩 찼구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배부르구나, 게으르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결과를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를 찾아가서 바로에게 말을 하라고 해서 명령을 들었는데 그 명령의 결과 첫 번째 뭐냐면 백성들의 강제 노역의 증가입니다. 여러분 5장 10절 11절 말씀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바로가 분명히 명령 내렸대요. 너희에게 집 안 주고 니들이 집을 구해서 알아서 구해가지고 벽돌을 모두 만들어 와. 한 장도 줄여주지 않는다 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뜩이나 노동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집도 구해서 와야 되는 이런 강제 노역의 증가의 첫 번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결과가 뭐냐?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종들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아멘. 여러분 가뜩이나 이게 그냥 벽돌을 만드는 것도 정말로 그 힘듦이 하늘에 상달될 정도로 힘드는데 벽돌을 당연히 수를 못 맞춰 왔을 게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만장 만들어 오라 그랬는데 그걸 줍는 시간이 걸리니까 만장을 못 만들고 7,000장 만들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7,000장 만들어 왔던 것을 딱 보였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들고 왔던 모든 백성들을 애굽의 간수장이 채찍을 들고 바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들이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말이야.
막 등에 이제 채찍을 가해가지고 니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막 그냥 무조건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이런 매를 맞았다 그래봐요. 여러분의 지도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매를 맞는 노예의 입장에 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이놈이 갑자기 왜 나 달아가지고 가뜩이나 힘든 노예사를, 이런 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요. 입장을 한번 바꿔보면 여러분, 큐티가 진짜 은혜로운 거야. 정말 저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을까? 두 번째, 죽도록 또 매를 맞았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이 이제 세 번째 결과는 이제 백성의 분열로 이어지는데 5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진짜 딱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진짜 딱 맞는 말이에요. 전 이 말씀을 보고 정말 그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됐습니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온 그 모세와 아론이 갑자기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죽도록 매맞고 죽도록 더 고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백성의 마음이 더 분열이 돼버리는 이런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의도로 백성들에게 짚을 주지 말게끔 하라. 바로가 이 명령을 내는 바로의 의도가 뭘까?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와서 첫 번째로 말했던 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광야에 가서 사흘 길쯤 걸어가겠으니 우리를 보내어 주소라고 얘기했는데, 바로의 의도는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다시는 제사,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중노동을 당하고 그렇게 매를 두들겨 맞다 보면 그냥 예배 안 드릴래요. 우린 그냥 바로 밑에 살겠습니다.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단어 떠오르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또 이렇게 죽도록 매를 맞음을 통해서 다시는 잘못했습니다, 삭삭 빌면서 바로에게 대항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까불지 않을게요. 다시는 당신 말 그냥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바로의 말씀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바로에게 대항하지 않겠다. 세 번째 뭡니까? 다시는 종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이런 자유함에 대한 희망을 꿈꾸지 않겠습니다. 그냥 종살이해도 우리는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살겠습니다. 종으로 살아도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가 다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을 달지 못하게, 또 이런 바로의 명령이면 무조건 순종하게, 또 그런 종살이에 대한 만족하게 살고 자유에 대한 희망과 꿈을 품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여기에는 참 이것에는 참 이 바로는 뭐를 상징하냐면 사탄을 상징하는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이 관계를 벗어나려면 이 지금 바로가 의도했던 바를 정반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아까 전에 화면 보면요, 바로는 하나님께 4장 23절에 우리 한번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바로가 이제 사탄의 상징인데, 이 사탄에게서 노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바로의 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런 마귀에게 손아귀에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게 함으로 자신의 종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주님께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루트부터 막는 거예요. 다시는 주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고 무조건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예배를 드리겠다
라고 하는 이런 중심을 가진 자가 이런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 다음. 참 여러분, 이 바로란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5장 9절에 예배를 어떻게 인식하게 만드는지 봅시다. 5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치를 거짓말 따위로 강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탄은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마귀는 이런 전술을 씁니다. 예배를 하찮은 걸로 만들어요. 참 특히 입시를 공부하는 아이들 참 정말 이런 유혹에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지금이야 뭐 초등학교 시절이야 공부 다 너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고 하니까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 거의 고등학교 시절에 이르면 입시는 이제 전쟁의 수준으로 치닫습니다. 이게 등급이란 게 매겨지는데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를 뜻하는 것이고 내가 전국에서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느냐를 전국을 줄을 세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퍼센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실상 대학에 진학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퍼센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전쟁에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은 주일날에 명강사 만나가지고 고해과에 해가지고 성적을 올리고 자기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데 우리 신앙인들의 자녀들은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예배에 참여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아니면서 세상의 목소리가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 예배는 거짓말 따위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거짓말 따위를 하지 말아라. 그런 가치 없는 일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강력해요. 세상의 명강사들이 무슨 정신 나갔어? 예배를 드려? 그따위 짓 하지가 진짜 큰 소리 친다니까요. 저 경험했습니다. 저도 진짜 그런 거 경험해봤거든요. 이 세상에 명강사들이 그따위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면 바로처럼 외쳐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세상의 목소리와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세상의 가치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바로의 이런 악랄함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모든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 큰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라고 믿고 출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여러분, 아까 이 바로는 절대로 바로에게 복종하고 대적하지 못하게 하는 걸 바로의 의도였는데 다시는 바로에게 대항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바로의 의도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이렇게 여러분 실제로 큰 권세에게 눌려가지고 막 매를 맞고 중노동을 하면요, 이 마귀에게 대항할 이런 전의가 상실돼 버리고 말아요. 다시는 싸우지 말아야겠다. 상실돼 버리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내가 바로랑 싸울 때 나는 의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귀와 싸울 때 나는 의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와 싸우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바로와 싸워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귀신과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악한 사단과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대항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기도법을 몰라. 제가 여러분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병 고침을 받으려면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자녀를 회복하려면 두 가지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내 몸에 중한 질병이 찾아와가지고 병을 낫고 싶어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는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우사. 내 이 질병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기도한 다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멈춰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면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몸속에 질병을 가져오게 만들었던 그 원인자 된 그 악한
악한 놈 바로와 같은 그 악한 귀신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에 입어 명령하노니 불법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대항을 하는 대항의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꼭 드리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귀신만 물러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문제 뭐냐면 지 힘으로 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예수 피, 성령 불, 주의 십자가, 이 주님의 주신 무기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무기를 받았으면 받은 자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우리의 몸속에 질병 갖고 오고, 우리 자식 새끼 방황하게 만들고, 우리 또 아프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이 악한 원인자 된 귀신 사탄, 바로와 같이 악한 놈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대항의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다시 한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여러분 마귀가 안 떠나갈까요? 대항을 안 하니까, 대적을 안 하니까 안 떠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돼요. 대적 기도, 물리치는 기도. 여러분 진짜 물리치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꼭 물리치는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물리치는 기도 한번 하시면요, 여러분 이 속에서 그냥 이게 물리치는 기도를 제대로 하시면요 증상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속이 막 해요. 막 느낌이 막 이상해. 막 뭔가 잘못 먹은 게 없는데 막 이상해. 그거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 이렇게 탁 웅크리고 있던 놈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막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막 들어오니까 이제 이게 못 버티고 이게 이제 나가야겠다. 이 나가는 신호가 발생합니다. 그때 그냥 예수의 피 힘입어서 막 토악질 확 하고요. 또 막 그냥 하품도 하고 막 하면요. 그때 그 순간에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토악질하면 막 이런 막 덩어리가 빠지고 막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런 은혜를 꼭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요. 아까 말했죠. 너무나도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포기해요. 이대로 살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이 희망하고 이퀄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긍정을 모토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머릿속에 맨날 나쁜 생각, 맨날 부정적인 생각, 맨날 안 된다는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내 마음속에 이 믿음에 대한 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이 기운을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긍정주의, 이게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좀 무슨 뭐 사탕발림 얘기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믿음은 긍정과 가깝습니다. 좋게 바라보는 거예요. 반밖에 없구나가 아니라 반이나 있구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모태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이게 누가 입 크냐 뭐 이거 하나님께서 뭐 이거 이렇게 하겠었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희망의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희망의 큰 그릇을 준비하여 그 큰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바라고 소망하여 큰 그릇 잔뜩 준비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선지자가 기름병 갖고 오는 대로 다 준비하라. 다 채워주시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정말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만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보는 만큼 채워주세요. 이게 여러분 헛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고 믿는 게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마귀는 다가오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희망을 없게 만들어요. 우울증 배후에는 여러분 거의 90% 이상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희망을 없게 만들어요. 그냥 무슨 삶을 살아도 낙이 없어. 삶을 살아도 희망이 없어.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의 배후에 바로의 영이 있는 거예요. 바로가 역사해서 너희는 다시는 출애굽에 대한 이배를 말도 꺼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종된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니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여는 대로 너희 입에 다 채워주리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승리의 길에 대해서 첫 번째 뭡니까? 바로가 하지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승리의 길을 누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첫 번째 승리의 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를 대항하고 우리를 누르는 이런 악한 마귀의 세력에 어떻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저항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저항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대항하고, 또 뭡니까?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을 항상 희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잘 때 그냥 눈물로 자는, 고민으로 자는 잠 자지 마시고 잠을 잘 때도 어떤 주님의 꿈을 꿈고 자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밝은 태양이 떠오르리라. 아침에는 밝은 날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희망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희망의 사람으로 사시는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5장 마지막 절에 바로 이 모세도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좌절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22,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정말 있는 말씀 그대로 다 맞아요. 이제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더니 그때로부터 이 바로라고 하는 놈이 주님의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구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주님은 전혀 지금 구원의 손길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이게 여러분 구원의 과정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구원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반드시 베푸시는데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반드시 어떤 것을 통과하게 하시냐면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만 걸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 번은 지나갑니다. 저도요 이것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2001년 3월 달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이 천국으로 변했어요. 공부를 했더니 학과에서 1등을 해. 갑자기 막 장학생이 돼. 한 번도 1등 제대로 못했는데 공부를 했더니 갑자기 막 학과에서 1등을 하고 막 올해의 장학생이 되네. 뭐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0년 넘었던 우리 아버지의 도박중도 끊어주시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막 너무나도 사랑해줘요. 어디 가서도 인기 짱이야. 막 그냥 너무나 이쁘다. 뭐 하여튼 사랑 덩어리에 어딜 가서도 복을 받아요. 축복받고 너무나도 귀히 여김을 받고. 내 인생에 2001년에 안 떠나갔으면 좋았었어요.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막 우리 집도 그렇게 임대 아파트 가난하게 살았던 집에 하나님께서 막 어느 날 휴가를 나왔더니 막 그냥 우리 아버지로 이름으로 된 명의 그냥 우리 집이 진짜 우리 집이 생겨났어요. 한 번도 그냥 막 단칸방, 막 지하방, 반지하 막 이런 데만 살던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이대로에 맨날 불렀던 우리가 갑자기 그냥 진짜 우리 집이 됐어요. 우리 집이 생겨요. 그러니까 꿈결을 걸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너무나 복을 받는구나.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저를 광야로 밀어넣으셨어요. 그 2년간의 광야는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 고난을 반드시 겪게 하시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여러분 세상의 근성이 절대로 세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를 한번 누리긴 하시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의 때가 덜 빠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나 나나 다 아담에게서부터 받은 교만과 탐심이라고 하는 이런 참 잘라 빠지지 않는 이런 죄성이 누구나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만 당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은근히 이제 내가 올라가는 거야. 목회 잘하죠? 잘났죠? 그러면서 우리 자식 새끼 참 이쁘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자기만 높이고 그냥 자기 자신만 막 보이는 거야.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그냥 도구만 되고요. 나랑 내 자식만 보여.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과 뭐 교회는 관계없고 나와 내 새끼만 보이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은혜의 훈련소, 은혜의 세탁기에 넣어가지고 짤 수 있는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이제는 나의 옷을 벗고 내 자식의 이제 그런 나와 내 자식만 아는 이기적인 탐심과 이런 교만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눈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만들고 이제는 이제 이 순간 만약에 모세가 바로 하나님 말씀 믿고 출애굽시켰으면요, 이것 보세요. 역시 40년이 지나도 나의 능력은 살아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역시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나 왜 보내셨어요? 이렇게 따지는 건 자기는 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만 믿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닌 나는 간데없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출애굽을 하는 이런 위대한 여정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희생 각오해야 돼요.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마귀의 반격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마귀라는 놈은 정말 끈질기는 놈입니다. 우리가 뭐에 약점이 있는 줄 알아요. 백성들이 뭐에 불평을 할 줄 압니다. 매를 때려버립니다. 짚을 주질 않아 버려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냥 바로의 수하에서 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눌러버리는 게 마귀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조금 희생의 상황에 떨어지면요, 그냥 하나님 던져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죽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 악한 바로라는 놈의 종살이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 먹는 그런 이런 희생을 각오하는 자, 이런 희생과 자기 비움의 터널을 반드시 통과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출애굽 6장 통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